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연입니다. 오늘 원리티 베타 60강은 죽음, 죄로 인해 죽는 것이 아닌 성령 인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긴데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천천히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해서 들으시면은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 그 성령 인간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러한 강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반 인간이나 성령 인간이나 이제 표면적으로는 똑같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러나 이 육체의 죽음이 이제 그 의미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강의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으나 이제 구원받은 자들인데 요 이제 분류는 이제 일반 인간에 속한 것으로 이렇게 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성령 인간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어에 들어가서 이제 성령 인간은 첫째 사망에서 벗어난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인간 세상에 사망이 들어온 것은 아담의 불순종 이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음이 올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이러한 가운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불순종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3장 19절. 그렇죠.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 육체의 죽음, 즉 첫째 사망과 이제 영혼의 죽음, 이제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고 함은 요한계시록 20장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영혼이 이제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을 이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렇죠? 여기서 이제 둘째 사망이라는 이제 용어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그 불못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4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첫째 사망이라는 것과 이제 둘째 사망이라는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첫째 사망은 이제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 둘째 사망은 영혼이 이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심판을 받아서 이제 그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담, 화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육체의 죽음만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육체의 죽음만, 그러니까 흙으로 너는 돌아가리라고 하는 요 이제 육체의 첫째 사망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는가? 그러니까 보면은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를 먹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불순종이지만 구체적 악을 선택해야 심판을 통해 둘째 사망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의 결과로 이제 하나님은 이제 에덴의 낙원을 이제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인간에게 육체적 사망을 선고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아담의 후손이기는 또한 하지만 하늘에 이제 성령으로
그러니까 육체는 아담의 후손의 후손이고 또 영으로는 성령으로 태어난 이제 분이기 때문에 이제 둘째 사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담을 통해서 둘째 사망까지 말씀을 완전히 하셨다면 이러한 이제 하지 않은 거는 이렇게 둘째 사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존재도 인간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즉 해당하지 않는 인간들이 있을 것임에 인간 모두에게 둘째 사망을 선포하지 아니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리라고 하는 첫째 사망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그죠? 실상은 둘째 사망 일반 인간이 둘째 사망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또 오심과 또 그 요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선포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그러나 일반 인간은 첫째 사망이 있을 것임을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신 거죠. 그리고 창세기 3장 19절 그죠? 위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이제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첫째 사망 육체의 그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나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이러한 첫째 사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을 이길 수 없는 일반 인간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 아래 갇히게 된 거는 기본 디폴트 값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즉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이 그죠? 이렇게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를 이제 먹고 난 후에 그죠? 어떤 그 책임이 생긴 선택 책임이 생긴 이후부터는 그렇지만은 악을 벗어날 사람은 일반 인간 가운데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 갇히게 되는 그러한 어떤 실존 기본 디폴트 값이 된 것, 그 값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망과 이제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제 육체가 사망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십자가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제 아담 이후 인간의 육체의 죽음과 이제 표면적으로는 같으나 전혀 다른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담 이후에 유일하게 전혀 죄를 짓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사망은커녕 첫째 사망, 즉 육체의 죽음도 해당하지 않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뭐 다 우리 독자라고 한다면 뭐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둘째 사망은커녕 첫째 사망, 육체의 죽음도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로 또 태어나셨으나 그가 육체로 아담의 또 후예로도 육체로는 태어나셨으나 이제 그러한 이제 죄를 그 죄를 이렇게 그 악을 알게 되었으나 죄를 짓지 않는 악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모든 선택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첫째 사망, 육체의 죽음도 전혀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죄 없으신 분이 이제 어린 양이 되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또 이렇게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희생양이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한 그러한 희생양. 이리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그죠? 이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인간의 죄에 대해 어린 양의
공로를 신뢰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들의 대속이라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온전히 이루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정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그 어린 양의 그 대속을 통해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일반 인간에게 있어서 이제 첫째 사망, 그 육체의 죽음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담 이후에 선포된 것이기에 흙으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곧 실행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인간의 이러한 첫째 사망, 육체의 죽음은 하나님의 이 창세기에 흙으로 돌아가리라고 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근데 미래의 하나님의 심판 때에 있어서 이제 어린 양의 대속의 그 효과, 그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둘째 사망을 벗어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육체 그대로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육체 그대로, 그렇죠. 십자가에서 육체의 죽음, 첫째 사망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 뜻에 따라 음부에서 고통받아야 할 인간의 고통을 대신해서 지옥 무저갱 음부, 곧 지옥 무저갱에 떨어져 3일간 대신 고통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센터 특강을 통해서 이렇게 좀 강의 드린 바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망의 대속, 그죠? 그리고 이러한 그 영원히 고통받아야 할 그 영원히 고통받아야 될 것도 대신 그가 담당하심으로써 이러한 이제 일반 인간이 이제 이러한 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그분이 담당하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받아야 될 첫째 사망, 육체의 죽음과 이제 음부의 고통을 대신 감당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음부의 고통에 대해서는 많이 잘 이렇게 또 모르는데 이렇게 이 부분은 이제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요 부분이 그 지옥으로 내려가셨다고 하는 빠짐 요 특강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하여튼 어린 양의 죄 담당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 담당이라고 하는 거는 십자가의 육체적 사망과 함께 음부의 고통까지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뜻대로 어린 양의 임무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신 후에 어린 양의 임무, 그죠?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그 음부에서의 고통, 그 어린 양의 임무를 담당하신 후에 원래 그분의 자리로 돌아오신 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원래 그분의 자리, 육체로 살아 계셨던 원래의 그 자리로 돌아오신 것, 그것이 부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십자가에 달리신 육체 그대로 하나님 아들이 돌아오신 것이다. 그래서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 이후에 사망과 음부에 갇힌바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그죠? 모든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이 사망과 음부에 갇힌바된 존재가 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과 음부에 갇힌바된 존재가 아니라진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인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존재라는 원래 이렇게 돌아오심으로써 그 자리에 이제 그분의 임무를 어린 양의 임무를 담당하시고 이렇게 원래 그분의 자리로 돌아오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분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십자가 대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게 될 것이며 이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확증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시고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은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께서는 이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령으로 이제 거듭나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이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께서 이제 성령을 주셔서 인간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는 이제 십자가 대속과 이 죄사함을 이미 이루어진 이들에게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은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인간 세상 처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이제 세상 가운데 존재하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역 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제 오순절을 통해서 이제 성취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내 언약 중 새 언약의 성취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3장에서 이제 주님께서는 사역 초기에 이렇게 그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죠. 이 일을 이루어진 것이 이제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이제 실체적으로 이렇게 인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간이 성령, 즉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 된 영이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게 됨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제 실체, 현실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죠. 여기에서의 생명은 단순히 둘째 사망의 권세, 즉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서 구원받을 차원이 아닌 이 차원을 구원받을 사람들 차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태어난 존재가 생명의 존재가 되어 첫째 사망, 둘째 사망 모두를 벗어난 존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생명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제 그 존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생명의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을 모두 벗어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 성령 인간,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 신뢰하는 자는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거죠. 아래 말씀은 성령 인간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사람들, 그죠? 곧 하나님의 사람들도 포함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성령 인간뿐만 아니라 요 5장 24절에서 29절은 구원받을 사람도 포함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죠. 이렇게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이거는 이제 심판 때에 이러한 까지 선은 구원받을 사람들까지 다 포함된 이러한 이제 말씀이고 이제 성령 인간은 이제 이러한 이제 생명의 이제 부활로 영원히 영원한 존재가 또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성령 인간은 이제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과 관련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래 마르다의 언급처럼 아래 요한복음 11장 언급처럼 일반 인간의 경우 마지막 날 부활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거쳐서 알겠죠?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첫째 사망을 벗어난 자들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하는 이 말씀의 실현은 오순절 이후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이렇게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러니까 첫째 그 사망도 하지 않는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죠? 굉장히 놀라운 말이고 이 말이 진짜 이렇게 사실인가 하는 그 진짜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렇죠. 이렇게 마지막 때에 이렇게 부활해서 이렇게 생명을 이렇게 주신다. 이렇게 이 부분은 뭐 다 아는 사실이죠. 근데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죠? 근데 보면은 요 마르다를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이 그 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나 어떻게 보면은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이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라는 거를 잘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성령 인간은 왜 첫째 사망, 육체적 죽음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상 메시아 나라, 즉 육체로 사는 나라, 육체 그 어떻게 물질의 나라 아니에요. 메시아 나라는 그죠. 육체로 사는 나라에 완벽한 육체로 변화되기 위해 완벽한 육체를 입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대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 인간이 첫째 사망 육체적 죽음을 죽는 거는 이제 죄로 인해서 이렇게 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흙으로 돌아가리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죽는 거고 성령 인간은 그 말씀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육체로 변화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대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즉 성령 인간은 죄로 인해서 첫째 죽음을 그 육체적 죽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나라가 시작되는 시기에 첫째 부활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 부활하기 위해서 첫째 부활은 완벽한 육체로 메시아 나라에서 살아갈 그러한 육체로 이렇게 다시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첫째 부활한 후에 하늘 보좌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같이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첫째 부활이 주님께 이미 죽은 사망한 성도가
먼저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살아있는 자가 휴거되기 전까지. 그래서 현상적, 표면적으로는 일반 인간과 똑같이 첫째 사망하는 뜻하지만, 그죠? 첫째 사망하는 게 아니라 첫째 사망하는 뜻하지만 똑같이 첫째 사망이 아닌 첫째 부활하기 위해 기존의 육체를 벗은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것을 일반 이런 사람들은 믿기 힘들죠. 그렇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렇게 죄사함 인류의 죄를 이렇게 죄사함이라고 하는 그것과 같이 믿기 어려운 그러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첫째 사망하는 것이 아니다. 죽는 것처럼 똑같이 보이지만 똑같이 흙으로 가고 이런 그 과정에 있지만 그 첫째 그 죄로 인해서 첫째 사망하는 그 인간이 하듯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죄를 벗는 그러니까 육체를 벗는 그러한 이제 첫째 부활하기 위해서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 보좌에 대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 인간이 살아서 첫째 부활할 때를 맞이하게 될 때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할 때는 휴거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휴거라는 것은 그 첫째 사망을 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변화하는 과정이 짧은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는 휴거는. 그리고 이제 그 성령 인간으로 이제 하늘 보좌에 간 이제 요 첫째 하는 뜻에서 그 하늘 보좌에 간 성도들은 좀 시간이 긴 것이고 요 휴거하는 이런 성도들은 성령 인간 휴거하는 이제 그 성도들은 짧은 겁니다. 순식간에. 그래서 이 땅에 살아서 주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변화되잖아요. 그죠? 그 어떠한 형태로 변화돼요. 이렇게 메시아 나라에 들어갈 완벽한 육체, 그, 그러한 어떤 변화체를 입는 과정이 휴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첫째 사망을 보지를 않잖아요. 그것처럼 이미 그 어떻게 보면 똑같이 현상적으로 죽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첫 이렇게 우리의 지금의 육체를 벗어나서 하늘에 가 있는 그것이 첫째 사망인 듯하지만 첫째 사망이 아니라 죽은 그 것이 아니라 대기하기 위해서 잠시 거기 기다리는 과정에 그러한 이제 것이 이제 똑같다. 일반 인간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다. 죽으나 죽는 것이 아니다라고는 하는 말입니다. 첫째 사망 육체적 죽음이 이렇게 겉으로는 이렇게 똑같이 일어나지만 그 의미와 실체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휴거라는 거는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주를 맞이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육체, 요 완벽한 육체로 메시아 나라에서 살아갈 육체로 이제 첫째 부활이 있는 것이고 이제 이 땅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던 성도는 즉 메시아 나라에 적합한 육체로 변화하는 것이 이 휴거의 이 본 실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과는 변화된 지금에 있는 이 육체와는 이제 변화된 완벽한 육체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휴거고 또 휴거는 첫째 부활에 속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원 이제 육체 성령 인간이 원 육체 그대로 육체로 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요 물질 세계로 그죠. 근데 그 육체가 지금 기존의 육체가 살았던 육체가 아니라 이제 그 완벽한 육체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때요? 그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과정을 하나님의 시기에 맞게 요 메시아 나라의 그 때에 맞게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첫째 부활.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는 거는 이렇게 원 육체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완벽한 육체로
변화체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휴거는 이 땅에서 맞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휴거된다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이 휴거를 통해서 입증되는 것이다. 마치 그래서 이러한 이제 첫째 부활하는 자들은 일반 인간이 아닌 성령으로 거듭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들이고, 휴거하는 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생명, 그 부활의 영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 첫째 부활도 하고, 그 첫째 부활의 이제 그 안에 그 뒷부분인 그 휴거도, 이 땅에서의 휴거도 첫째 부활에 속한 거거든요. 순서대로 있는 요것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장차 있을 휴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첫째 사망, 즉 육체적 죽음을 가질 필요가 없는 자들이 이제 존재한다는 사실과, 성령 인간이 이미 육체적 사망한 것은 현상적으로는 일반 인간과 같으나 그 육체적 죽음은 죄로 인한 결과가 아닌 변화된 육체, 완전한 육체를 입기 위한 때를 기다리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때가 메시아 나라의 도래가 있는 그 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 인간은 이제 그 첫째 사망 그리고 둘째 사망 모두를 다 벗어난 자,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다 벗어난 자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를 통해서 이제 성령 인간,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아담 아래 어떠한 사망과도 관련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즉 하늘에 속한 자들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이제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사망하는 것만, 죽는 것만 보아왔던 인간 세계에 있어서 놀라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소결을 보면은 인간의 우리가 이제 죽음의 근원과, 그죠? 왜 죽음이 이렇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죽음의 종류, 첫째 사망 곧 육체의 죽음과 둘째 사망 영체의 불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일반 인간의 죽음, 또 그 성령 인간의 죽음, 즉 이러한 첫째 사망하는 뜻한 이제 표면적 현상에도 불구하고, 그죠? 첫째, 그러니까 일반 인간은 그 죄로 인해서 아담 아래서 죽은 거 아니에요? 죄의 그 값으로, 그죠? 근데 이렇게 첫째 사망하는 뜻한 그러한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나 그 겉모습은 표면상으로는 이렇게 똑같으나 그 실체와 의미는 각각 다름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십자가 그 죽음은 이렇게 죄의 결과로가 아니라 그 죽을 수 없는 분이 그 인류를 대속해서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고, 또 성령 인간은 어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남으로써 그 안에 생명의 영을 받은 존재로서 죽을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인간이, 새로운 인간, 아담 아래의 인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전혀 새로운 인간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요 일반 인간의 죽음처럼 똑같이 이렇게 그 죽는 듯한 모습을 띠는 거는 이제 첫째 부활을 대기하기 위한 것이다. 원 그 상태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변화된 완벽한 육체를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참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이 과정에서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믿음을 또한 보기 위한 것이죠. 그렇죠.
이게 참으로 믿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의미하는 바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여러 의미 중, 그죠? 가장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태어난 자들은 이제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육체의 죽음도 그 의미가 다름도 이제 우리가 알아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또한 첫째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왜 생겼냐면은 이제 모든 자들이 다 부활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기 위해. 그 전에 있는 먼저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육체로 이 메시아 나라에서 부활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첫째 부활이라는 그 뜻이 먼저 부활이 먼저 좀 맞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죽음의 의미도 이렇게 다르다. 죽음의 의미가 이제 첫째 사망, 이러한 일반 인간의 사망과는 또 다른 의미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승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태어난 자들이 미래의 휴거의 본형임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성령 인간은 결국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옮겨진 자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구원 받은 자들, 구원 얻을 자들은 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이 어때요? 마르다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하면서, 그렇죠. 그러한 이제 이제 그러한 시점인데 비해서, 물론 그 전에 낙원에서 되기는 하죠. 하늘 보좌에 올라가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그러한 그 어떤 것에 비해서 그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이미 사망에서 이제 생명으로 옮겨진 그 자가 되는 것이고, 이제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과 관련이 없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죽는 것 같으나 죽지 않고 그냥 변화체로 변화하기 위해서 메시아 나라에 다시 오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 뒤에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 가는 것이야 똑같은 거죠. 하여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명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인류 처음으로 사망과 음부 아래 갇힌 세계에서, 그 인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기신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길을 돌파하셨다. 결국 사망과 음부에 갇힌 그 아담 아래 갇힌 그 인간 세계에 거기에서 이기신 분이고, 이 길을 돌파하시고 그 뒤를 이어서 돌파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생성하셨다. 성령을 아버지와 아들께서 같이 거듭나게 하심으로 이 사망과 음부에서 이제 이긴 존재들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생성하셨다, 낳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 인간은 사망과 음부의 권세 아래에서 벗어난 자들의 어떤 차원이 아닌, 그렇죠? 단순히 요 사망과 음부에서 벗어난 자들은 성령 인간과 누구예요? 그 구원받을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여기에서 벗어났잖아요. 그죠? 벗어나게 하셨잖아요. 물론 그 뒤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곳까지는 가게 되지만, 하여튼 이제 이런 차원이 아닌 또한 영생의 축복을 받게 하셨다. 그 안에 영생이 있어서,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영원한 축복을 이렇게 받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사망과 음부의 권세 아래 벗어난 것 자체도 너무나 놀라운데, 너무나 놀라운, 진짜 기적이라면 이런 기적이었고 놀라웠고 놀라운 일인데, 그런 차원을 넘어서 또한 그 영생의 축복을 이렇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그래서 성령 인간은 아들의 생명을 이미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가진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들의 생명을 성령 안에서 갖게 되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렇죠. 이 생명,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그의 아들에게 주셨다. 성령으로 그의 아들이 이제 영원 전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낳으시면서 이렇게 그의 아들에게 주셨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아들 안에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사 이 성령 인간이 아들 안에서 그 생명을 갖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진짜 중요하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에게는 그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 성령 인간은 첫째 사망도, 둘째 사망도 이미 벗어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서 주를 뵐 때는 우리가 이렇게 첫째 부활에 그 살아서 참여하여서 그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변화체로 되는 것을 그 상태에 이를 것이고 우리가 그 이전에 주님께서 강림 이전에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죽게 되더라도 그것은 죄로 인한 그러한 일반 인간과 같은 그러한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기 첫째 부활하기 위해서 그 메시아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변화된 육체를 입기 위한 첫째 부활을 위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첫째 이미 있는 이 지금의 환경에 이 몸을 이렇게 벗은 것이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대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러한 이제 우리가 것이다. 그래서 물론 겉으로는 똑같이 이렇게 육체가 죽는 똑같은 모습이지만 그 실체와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이미 이러한 생명을 가진 그러한 존재인 것을 이렇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